사랑합니다. 주님은 우리 교회를 사랑합니다. 자, 이제 성탄절 얼마 남지 않았죠? 어떻게 옛날에 그 어릴 적 성탄의 느낌 나시나요? 잘 나지 않지요. 그 성탄 트리 밑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진을 찍지만 그 의미를 알고 찍는 사람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참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을 기억하는 여러분 그런 성탄주의를 또한 여러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교회의 4대 철학 중에 세 번째로 섬기는 공동체에 대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저기 충무로 그리고 필동 이쪽으로 이제 한번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상복 장로님 가게에 들러서 그 북한식 냉면도 먹어봤고요. 얼마나 좋은지 몰랐습니다. 어느 날은 이제 그 남산에 올라가니까 이 왕돈가스가 그렇게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도대체 얼마나 유명한가 싶어 이제 남산을 차를 타고 올라갔더니요. 그 식당 호객하시는 아저씨들이 도로 한가운데까지 나오셔서 이렇게 차를 안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올라갔습니다. 가서 이제 왕 돈가스보다 이왕 먹는 거 치즈 돈가스로 먹자라고 해서 이 치즈 돈가스를 시켜서 이렇게 먹었는데 역시 양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전사님과 함께 이렇게 음식을 기다리다가 창밖을 보니까 야, 이분들의 열심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중학생 보이는 한 5명이 반대편 차선에서 내려오는데 이 집 사장님이 그곳까지 뛰어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을 전도하는 겁니다. 우리 식당 와서 돈가스 먹으라고. 놀라운 사실은 몇 마디 안 했는데 그 아이들이 다 한 5명 되는 아이들이 2층 저희들이 있는 곳까지 올라와서 음식을 먹더라고요. 그래 한결같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이 사람들도 돈가스 하나 팔려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자신의 몸을 던지는데 사역 만만히 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철학이 있지만 그러나 이 철학만 있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도전해야 되는 거지요. 때로는 무모해 보이는 믿음의 도전 감행해야 하는 것이지요. 늘 언제나 현실과 상황을 바라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정 상황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월급 한번 보세요. 제대로 해외여행 한번 갔다 오실 수 있겠어요? 제대로 자녀를 위해서 투자 한번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환경 따지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 믿음의 사역은 믿음이 항상 전제되어져야 합니다. 사역은 믿음이 전제되어지지 않으면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단순하게 철학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믿음이 역사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도 이 믿음의 힘이 무엇인가? 이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교회가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가? 저는 이것을 우리 모두가 한번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장희 전사님과 함께 집에서 나올 때 이 영은교회를 봤지요. 왜 집 앞에 영은교회가 있는지 저는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큰 교회가 있다라고 해서 혹 그 교회가 옛날 우리 교회와 관련되어졌던 교회라고 해서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할 필요는 없다. 왜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늘 언제나 새로운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떠한 세상의 환경 때문에 주눅들거나 세상의 주변의 큰 교회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우리는 이 정도면 돼라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금요 성령 집회부터 왠지 교회 분위기가 자꾸 순복음화되어져 가는 것 같아서 아까도 이제 장로님하고 기도하고 올라왔는데 이제 박수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고민됐습니다. 이 대예배 때 또 박수 치면 되게 힘들어 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느낌이 그런 게 있습니다. 교회는 역동적이어야 됩니다. 교회는 늘 언제나 저는 박수를 치자 안 치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서 위대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였는데 기뻐야지요. 그 예수님 앞에 오면 모든 삶의 어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다 떠나가는데 여러분 기뻐야지요. 기쁘면 찬송 소리가 크게 되어지고 기쁨은 절로 일어나 박수를 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윗 기억하십니까? 그 왕 다윗이 법궤가 들어왔을 때 그가 춤을 추는데 자신의 옷이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춤을 추었습니다. 그게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배는 날마다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첫 번째 철학, 예배하는 공동체. 이 예배가 살아있지 않으면 섬김과 교육과 그리고 다음 세대와 훈련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늘 언제나 주일날 얼굴을 뵐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행하실 위대한 꿈을 통해 서로가 함께 기뻐하며 얼굴을 대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세계가 만일 100명의 마을이라면 이라는 책을 보신 분들이 혹 계신가요? 지금 세계는 63억의 인구가 다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만일 그것을 100명이 사는 마을로 축소했을 때 과연 어떠한가라고 이 책을 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이렇게 그립니다. 마을에 사는 100명 중에 20명이 영양실조입니다. 1명은 굶어 죽기 직전이고 그러나 15명은 비만으로 힘들어합니다. 이 마을의 모든 부 중에 6명이 59%를 가졌는데 그 6명 모두는 미국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74명이 39%를 가졌고 그리고 나머지 2%를 20명이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마을의 모든 에너지 중에 80%를 20명이 사용하고 나머지 20%를 80명이 나누어 쓰고 있습니다. 그중에 75명은 먹을 양식을 비축해 놓았고 비와 이슬을 피할 집이 있지만 하지만 나머지 25명은 그렇지 못합니다. 17명은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없고 은행에 예금이 있고 지갑에 돈이 들어있고 어딘가에 잔돈이 굴러다니는 사람은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8명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가용을 소유한 자는 100명 중에 7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그 자가용을 가진 사람은 바로 100명 중에 7명 안에 드는 사람입니다. 그 마을 사람들 중에 1명은 대학 교육을 받았고 2명은 컴퓨터를 가지고 있고 그러나 14명은 글도 읽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한다라고 축소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활, 과연 이 100명 중에 어디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대부분 그 8명 안에 들어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책이 시사하는 바가 뭘까요? 세상에는 불공평이 존재한다. 이 불공평을 타파하자. 여러분, 이런 이야기일까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책의 핵심은 나누지 못함의 문제라는 것이지요. 이 100명이 사는 마을 중에서 20명이 많은 것을 가졌고 정말로 많은 부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지만 결국은 나머지 사람들에 대한 나눔을 하지 못해 결국은 100명이 사는 마을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올해 우리 교회의 조직을 사역적으로 조금 재정비했습니다. 어쩌면 예전에 가지고 있던 조직이랑 별 차이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왜 조직을 정비했는 줄 아세요? 그것은 단순하게 교회에는 조직이 필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 교회가 분명한 철학을 가지고 사역 가운데 나아가기 위하여서 이 조직을 정비한 겁니다. 어쩌면 조직을 정비할 때는 이름을 바꾸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지요. 왜냐 그러면 그 이름을 바꾸는 것에서 사역의 의미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여러분, 이웃 사랑부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인지 기억하실 수 있겠죠? 이웃 사랑부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교회가 하는 이 봉사부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근데 왜 단순하게 봉사부로 해놔도 될 걸 이웃 사랑부로 해놓았는가? 그것은 이 단순한 이웃 사랑이 교회가 선택해서 해야 될 사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는 꼭 이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름의 명칭부터 바꾸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웃 사랑부를 통하여서 보다 체계적으로 지역 사회를 섬길 수 있는 그 대안을 마련하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이 많은 돈들을 더욱더 모아서 지역을 살릴 수 있고 지역의 어려운 자들을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해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생각했기에 이 이웃 사랑부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웃 사랑부를 만들 때, 어려운 자들 도울 때, 여러분, 이게 어떻게 교회의 재정으로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매월마다 이 양저금통을 하나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자금 저금통을 하나씩 가져가셔서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잔돈을 그곳에 넣었다가 매달 첫째 주에 교회에 내는 그러한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왜 이 일을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단순하게 교회에서 하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단순하게 교회에서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 각자가 그러한 사역 가운데 동참하여 일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랑과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작년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어느 한 부서가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어린 아이에서부터 어릴 적부터 작은 동전 하나라도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11조를 띄듯 지역을 섬기고 어려운 자를 섬기는 이 이웃 사랑 헌금을 띨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왠 줄 아세요? 지금 우리 아이들의 그 봉사의 실태를 한번 보세요. 가끔 TV마다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봉사의 실태, 왜 어떻게 봉사하고 있는가? 여러분, 봉사의 의미는 사라진 채 오직 점수 때문입니다. 대학에서 그걸 원하는 거죠. 봉사활동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봉사활동을 하러 다닙니까? 엄마들이 하러 다니죠. 여러분, 그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아이가 나중에 커서 나라의 장관이 되고 대통령이 되었을 때 어려운 자들을 섬길 수 있는 봉사의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천만에요. 어릴 적부터 섬기는 것을 연습해 보지 않고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여러분 나중에 어른이 되고 많은 돈과 부유함을 가지고 있어도 자신의 돈 1,000원, 자신의 돈 10,000원을 어려운 사람을 위해 쓰기 힘들어합니다. 고작 해봤자 옛날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했던 이 겨울철만 되면 고아원에 가서 자신이 돈을 조금 내서 그 사진 찍는 그 일은 하지요. 그러나 정말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는 일들은 여러분 하기 어려운 법입니다. 오늘날의 한국 교회가 우리 민족 가운데 여러분 봉사한 것은 참으로 큽니다. 선교 13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기독교가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많은 봉사단체를 세워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봉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불교는 이 자신들이 그 선교 역사가 수천 년이라고 자랑하면서도 사실 기독교에 비해 사회 봉사가 이렇게 뛰어나거나 섬기는 일을 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천주교도 그렇습니다. 이 세 종교를 비교해 보면 기독교가 가장 많은 봉사단체를 가지고 있고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요. 좋은 일을 하고 있고 구제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누구를 비판합니까? 기독교를 비판한다라는 사실이죠. 이 참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예전에 태안반도에 기름이 유출되었을 때 여러분 그 자리에 참석했는 사람의 70%가 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기독교인이었어요. 기독교인 봉사단체가 그곳에 시간을 내어서 갔지요. 그도 그럴듯해요. 대부분의 그 교회들은 이 어머니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낮에 그분들을 한 차씩 모아서 저 태안으로 실어 날랐던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는데 그러한 빚도 없습니다. 아무런 소문도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모든 사회는 기독교에 대하여 비판하고 있지요. 더불어 만일 우리 성은교회가 지역을 구제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를 보고 만일 실망했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되십니까? 그것은 바로 동기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섬김과 봉사는 행동이 중요한 것 같지요. 돈의 양이 중요한 것 같지요. 그러나 사람은 압니다. 자신을 단순히 불쌍히 여겨서 그저 돈 주는 것, 그저 선물 주는 것, 어느 누구도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 동기가 건전하지 않으면 구제는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러한 봉사들은 사회 사람들의 지탄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행동을 만드는 것은 바로 동기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성은교회가 지금까지 지역을 섬겨왔고 앞으로도 이 지역을 섬길 때의 동기는 과연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섬김과 구제를 하는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왜 교회가 그 일을 꼭 해야 됩니까? 왜 해야 되면 어떠한 동기로 해야 될까요?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사역이라면 그 근거가 성경에 어디에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이 기록되어진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산상수훈 말씀의 첫 문을 여는 게 바로 이 팔복인데요. 이것은 바로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앞에 네 부분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지는가? 그리고 나면 그 관계를 기반으로 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과연 이 땅의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뒤에 후반부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하면 오늘 긍휼히 여기는 자, 이 긍휼히 여기는 사람, 과연 어떠한 사람이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3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의 것이며. 자, 여러분, 이 앞에 4개와 뒤에 4개는 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의 첫 번째와 뒷부분의 첫 번째가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심령이 가난합니다. 하나님, 저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소유한 자만이 긍휼을 베풀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예가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4절과 46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일이 벌어질까요? 이것이 어떻게 사도행전 시대에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날마다 함께 모여 같이 기도했던 이 자들이 자신들의 것을 서로 나누어 주며 그것을 함께 쓰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심령이 가난하여 천국을 얻은 자들, 세상의 돈의 가치와 부의 가치보다 더 위대한 가치인 하나님의 나라를 얻은 자들만이 바로 이 긍휼을 베풀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긍휼 사역을 할 수 있는 동기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우리 모두가 심령이 가난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얻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얻은 자들은 긍휼을 베푸는 사역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것을 섬김 사역이라고도 이야기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긍휼 사역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어떤 것일까요? 이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옆집에 가서 낫을 빌려오라 그랬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쪼르르 달려가서 저기 아저씨, 저희 아버지가 낫을 좀 빌려달래요라고 했더니 그 아저씨가 단번에 거절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마음이 되게 상한 거예요. 그리고는 며칠 안 되어서 그 집 아저씨가 자신의 집에 왔는데 그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낫을 빌려 달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때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낫을 빌려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들의 마음에 이 분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얼마 전에 내가 가서 낫을 빌려달라고 할 때는 그렇게 단칼에 자르시더니만 지금 와서 우리한테 빌려달라고 하는 이것은 뭐냐?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무엇이냐 그러면 잘 들어보아라. 저 집에서 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빌려주지 않는다. 그것은 복수하는 거다. 여러분 맞지요? 우리가 남에게 무엇인가 얻었는데 거절당했어요. 근데 다시 그 사람이 왔을 때 우리도 거절해 보세요. 그건 뭐예요? 복수예요, 복수. 복수라고요. 근데 저 집에 사람들이 빌려주러 왔을 때 저 집에서는 빌려주지 않았지만 너희들은 빌려주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빌려준다라고 말하면 이것은 증오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저 집이 낫을 빌리러 왔을 때 그 예전에 우리가 거절당한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그저 필요하기 때문에 빌려주는 것, 이게 바로 긍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들이 왜 구제사역, 섬김사역에 그렇게 손을 벌벌 떠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이 구제사역은 늘 언제나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나라도 그렇습니다. 나라도 복지 사업 때문에 늘 언제나 복지 논쟁 때문에 고민거리입니다. 교회도 다른 바가 없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역을 섬길 때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려운 자들을 섬길 때 말입니다. 그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고, 그들이 우리의 복음을 거절했다라고 해서 우리도 그들을 돕지 않는 것은 그것은 복수며 증오인 것입니다. 아니면 그들을 위해 돕되 너희들은 교회에 안 나오지만 우리는 이렇게 돕는다라고 생각하며 섬기는 것은 긍휼이 아니라 증오입니다. 참된 섬김은 바로 그네들의 필요 때문에, 그네들이 그것이 필요하기에 그들의 필요를 그저 도와주는 것, 그게 바로 긍휼이며 그게 바로 섬김의 사역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긍휼이라는 단어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이것을 헤세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해주고 있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사람이 가질 수 없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에 보면 사람의 마음은 어떠한가라고 말합니다. 그때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고 말합니다. 사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친척이, 여러분의 그 조카들이, 아니 여러분의 사촌들이 갑자기 서울 어디에 땅을 사놓았는데 재개발이 되어서 그게 10배로 튀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놓은 이 영등포 양평동의 땅은 재개발은커녕 자꾸 땅값이 떨어져요. 어떠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진심으로 전화해서 축하한다라고 하는 말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왜 배가 아플까요? 왜요? 사촌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람이 진심으로 축복해 주는 게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이 있죠? 그 자녀들을 둔 부모들끼리 참 이제 자주 만나잖아요. 근데 똑같은 고3 아이를 둔 그 친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마들이. 근데 우연히도 이 두 딸이 같은 대학 같은 과에 원서를 냈어요. 근데 한 아이는 되고 한 아이는 안 됐어요. 즉 친구의 아이는 되고 내 아이가 안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바로 전화해서 그렇게 축복해 줄 수 있겠습니까? 진심으로 축복해 줄 수 있겠냐고요. 사람 그렇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좋은 마음 먹고 진심으로 축하해 줘야 되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사람입니다. 그러니 근본적으로 긍휼히 여긴다, 이것은 사람의 성품 아니지요.
긍휼한 사역을 할 수 있는 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아닙니다. 그저 우리는 섬김 사역해야 됩니다. 섬김을 통해 한 영혼을 구원해야 됩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한 영혼을 구원할 힘도 없어요. 우리는 그네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가슴에 품을 수 없다고요. 아직도 우리 그렇잖아요. 아직도 이 한 해가 지나감에 있어서 용서 못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직도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내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지 못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거예요. 근데 긍휼을 베푼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요? 어쩌면 우리에게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봉사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죄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긍휼의 마음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조건이 없어요. 섬김의 조건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저 사랑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성경에 나오지요. 한 사람이 길을 가다 강도를 만나 쓰러졌어요. 그랬더니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것 긍휼 아닙니다. 지역에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돌보지 않는 것, 그거 긍휼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알면 행동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그 제사장과 레위인이 다 버리고 갔는데 한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을 부추겨 결국은 돈을 지급하여 한 여관에 그 사람을 데려다 줍니다. 그리고는 돈을 더 주고서는 이 사람에게 모든 비용이 들더라도 자기가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이 보여준 이 행동, 이게 긍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 다 예수님을 믿고 한 시대의 교회에서 한가닥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어려운 자를 돌보고 지나치는 것, 어려운 사람들이 교회 주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 일을 위하여 사역하지 않는 것, 그것은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을 기인해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지 못했다라는 증거가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강도 만난 사람 아니었습니까? 돌아보세요. 여러분, 죄는 언제나 비참함을 줍니다. 죄로 인한 영혼의 상처, 사탄이 핥히고 간 깊은 상처,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저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과 저였습니다. 모든 인생의 질병과 어려움과 좌절을 가지고 있는 게 오늘 여러분과 저 아니었습니까? 상처 입은 인간, 그 인간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죠.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게 바로 긍휼입니다. 그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을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에요. 섬기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아무런 조건 없이 너희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드리며 죽어가는 영혼 살려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을 품는 것, 그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구체적인 삶, 여러분 어떤 걸까요?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사랑으로 용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것은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다른 말로 하면 사랑으로 용서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하는 것, 심지어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실제적인 행동입니다. 이제 2013년 12월이 다음 주 한 주밖에 남지 않았어요. 왜 아직도 마음에 그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계속 끊임없이 내 저 밑에 두고 한 번씩 떠올리며 그렇게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또다시 분을 내십니까? 버려야지.
버려야지. 왜 꼭 힘들 때마다 다시 한번 그 인물들을 떠올리면서 그렇게 스스로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버리십니까? 왜 때로는 부모님 때문에, 왜 때로는 자녀 때문에, 왜 때로는 교우 관계 때문에 그것을 어느 순간 용서했다라고 말만 하지만 진정으로 용서하지 않아 내 삶의 저 가슴 깊은 밑바닥에 차곡차곡 쌓아놓고서는 한 번씩 그것을 떠올리며 그렇게 힘들어 하십니까? 용서하십시오. 용서하지 않으면 긍휼은 교회 가운데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진정한 손을 내미십시오. 시천 13년 12월이 가기 전에 진정한 손을 내미십시오. 그저 비판하고 싸움하는 것은 그만둬야 됩니다. 여러분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금 모든 한국 교회에서 가장 큰 비극은 무엇인 줄 아세요? 긍휼을 잃어가는 거예요. 긍휼을 잃어가니 무엇을 합니까? 비판하지요. 사람들의 허물을 어떻게든 들추어내요. 이것을 어떠한 법정에 세워서 옳고 그름을 따지지요. 여러분이 만일 저희의 연약한 모습을 끌어내어 법정에 내어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자리가 어떻게 되겠냐고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장로님들의 연약함들을 하나씩 고발하는 걸 만들어서 공동회의 때 여러분 앞에 발표해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까? 긍휼이라는 것은 바로 사랑과 용서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니 사랑과 용서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지역을 섬길 수 없는 거예요. 사랑과 용서가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의 섬김의 동기는 늘 언제나 불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저 돈 몇 푼은 줄 수 있겠죠. 그저 명절 되어지면 선물 준비해 줄 수 있겠죠. 사람은요, 선물 때문에 변하는 게 아닙니다. 작은 선물이라도 그 사람의 마음에서 울려 퍼지는 그 용서와 사랑의 손을 바라보며 여러분, 사람들은 감동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어디에서 기인합니까? 바로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사랑이 녹슬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용서라는 게 거북하게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그러기에 성도를 사랑하고 용서하십시오. 더불어 여러분, 이것은 교회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가정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부터 용서와 사랑을 기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 용서와 사랑은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그저 정으로 산다, 어쩔 수 없이 산다가 아니라 이해해주고 용서의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남편을 남편답게 인정해 주십시오. 아내를 아내답게 인정해 주십시오. 자녀를 점수와 성적과 대학의 명패로 자녀를 인정해 주지 말고 그저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며 그 아이를 그대로 존중해 주십시오. 우리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붙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사랑과 용서는 바로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우리의 부부 사이와 그리고 자녀 사이에서부터 시작되어질 때 이게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긍휼히 여기는 사람의 마음,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가? 그것은 구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저 나는 열심히 살아왔고 최선을 다해 돈을 벌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왜 그러냐? 이게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어쩌면 그 돈이 너무나 아까울 수 있지만 그러나 어려운 사람들의 그 삶을 그대로 바라보며 도울 수 있는 게 필요한 것이지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라.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주라라고 말합니다. 넉넉히 주라. 이게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넉넉히 줄 수 있겠습니까? 교회 재정이 뻔한데요. 그런데 성경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뭐라고요?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라.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라. 그러므로 교회가 고아원, 양로원, 병원 그리고 구제기관을 세우기도 하지요. 그러나 이것이 잘못되어진 것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요.
저는 단순하게 우리 교회가 이러한 것을 하자라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천국을 얻은 소유한 백성이라면 구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당연히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11조를 띄듯 이 구제와 관련된 헌금은 여러분들 가정에서 끊임없이 띄어져야 될 부분입니다. 그저 어려운 사람이 생각되어질 때 구제할 때 돈 5만 원, 10만 원 내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그 가정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그러한 부분들을 연단시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요.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가? 그 답이 뒤에 나와요, 결론에. 왜 우리가 우리의 것을 아낌없이 드려도 되는가? 여러분, 그 답이 뒤에 나와요. 그것은 뒤에 잠시 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긍휼히 여기는 자의 삶의 행동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용서하고 구제하고. 근데 그 모든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는 겁니까?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구제와 섬김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 땅의 지역의 주민들, 우리 양평동 1가 2가 3가 이 영등포 땅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왜 전도합니까? 이유는 딴 거 없어요. 불쌍하니까 전도하는 거지요. 불쌍하니까,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불쌍하고 죄로 인해 죽어가니까 전도하는 겁니다. 그저 교회가 부흥하려고 전도하는 것 아니에요. 교회에 많은 사람들 모으고 헌금 받아서 뭔가 교회 건물 멋지게 짓고 우리도 뭔가 대단한 교회네, 그런 거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불쌍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 저렇게 죽어가는 게 불쌍하니까,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 고집과 아집으로 끊임없이 죽어가니까 그게 불쌍하니까 전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섬김은 단순하게 구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선교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저는 우리 교회의 젊은이들이, 우리 교회의 어린 아이들에서부터 중고등부 청년들이 이제는 이 지역을 품을 뿐만 아니라 세계를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딴 것 아니에요. 여러분, 그 세계 곳곳에 나아가면 무엇을 느낄 수 있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사역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기적을 베푸시는지, 선교지에서 어떻게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지, 하나님이 그 나라를 향한 긍휼하심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 선교 가자라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선교비를 도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를 보고 싶다라고 하면 교회에 손을 내미는 게 아니라 부모가 작정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한 달에 5만 원, 10만 원씩 모아서 이 아이를 통하여서 이 아이가 하나님의 긍휼하신 역사의 현장을 바라보고 오게 하겠다. 그게 부모의 욕심인 거지요. 교회의 결단처럼 보이지만 그건 부모의 욕심인 거지. 믿음의 욕심이요. 가서 만약에 그 아이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는지도 알지도 못하는 아이들이 그 선교 역사에, 선교 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그들이 보고 그 긍휼하심을 마음에 새길 때 여러분, 그 아이들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는 줄 아십니까? 분명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내가 왜 의사를 해야 될지를 명확하게 알게 되어져요. 내가 왜 목사가 되어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어져요. 내가 왜 CEO가 되어야 될지를 명확하게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뭡니까? 그저 인생의 꿈이 어떠한 직업입니다. 이 직업을 이루면 하나님의 영광이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천만에요. 직업은 하나님의 꿈이 아니에요. 그 직업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 가운데 나아가는가, 하나의 도구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긍휼함이 있는 자들에게는 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그 영혼을 향한 복음 전도를 끊임없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의 복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어떤 복입니까? 바로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긍휼히 여길 때, 우리가 이 땅의 영혼들을 긍휼히 여길 때,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의 손을 베풀 때, 그 순간 누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긍휼을 베푸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좀 전에 여러분들에게서 어떠한 11조를 띄듯 어려운 자들을 돕는 헌금을 띄라고 했죠. 왜요? 여러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띨 때, 그 다음에 섬길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때 채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하나님 믿으면 돈 헌금 내면 배로 채워준다가 아니라 원리예요. 원리. 여러분이 긍휼히 베풀 때, 여러분이 지역을 위하여 긍휼히 베풀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긍휼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긍휼을 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긍휼을 베푸십시오. 그저 그것도 안 베풀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긍휼히 여겨라. 네가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의 손을 내밀 때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겠다. 여러분, 우리의 병이 고침받기를 원합니까?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어지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 허락하여 달라고. 긍휼한 마음 허락하여 달라고요. 그래야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 우리 인생의 질병이나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왜 긍휼 사역이 필요하냐고요? 의심되십니까? 그렇다면 레너드 스윗 교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분은 교회를 4M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4M. 그러니까 이 M으로 시작되어지는 영어 철자 4개를 가지고 교회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교회, 초대 교회는 미셔널 처치였다라는 거예요. 즉 전도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예수를 믿기에 선교하고 돕는 거였습니다. 자, 선교하자 돕자가 아니라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선교하고 돕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게 우리의 사역입니다가 아니라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천국을 소망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선교를 하는 거죠. 그러니 그들이 구제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예수를 믿기에 선교하고 돕는 교회였기에 이들에게 선교가 무엇인지, 전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뭐예요? 선교가 뭐냐, 전도가 뭐냐 늘 가르치지요. 가르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질 때, 참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점차 어떻게 변화되어지느냐? 그 다음에는 미니스트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즉 언제부턴가 공동체에 모인 사람들만 생각하는 거죠. 우리 교회 성도, 우리 교회 예배, 이거에만 머물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 더 지나가니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그것은 바로 메인턴던스라고 유지하는 교회. 즉 교회를 유지하기에 급급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복음 전도하는 것이 끊어지니까 이제는 성도만 바라봅니다. 예배만 바라봅니다. 우리 교회 프로그램만 바라봐요. 그러다가 이게 힘을 잃게 되어지면 교회를 유지하려고만 있습니다. 어떻게 이 인원을 유지하지? 어떻게 이 인원을 유지하지? 어떻게 헌금으로 교회를 유지 보수하지? 이렇게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종착점이 어딘 줄 아세요? 그건 바로 뮤즘 처치입니다. 즉 박물관 교회로 전락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크고 웅장한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옛날에 이곳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대. 여러분, 이 이야기가 시사하는 바가 뭐겠어요? 섬김과 사랑이 없는 교회, 하나님의 긍휼한 사역이 구제와 사랑과 용서와 선교와 전도로 나타나지 않는 교회는 결국은 나중에 박물관이 되어지고 말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섬김과 사랑이 있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한 번에 많은 것을 하자라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모읍시다. 이제 조직을 개편했어요. 개편한 게 대다수인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보기에 이게 무슨 조직이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역입니다. 사역을 위하여 이웃 사랑부를 만들었습니다. 긍휼 사역부를 만들었습니다. 이 사역이 진행되어질 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그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사람도 없고 텅텅 비어진 교회가 아니라 날마다 귀한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몰려와 영원히 사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와 그러한 기대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잠시 한번 손을 가슴에 한번 모아 보시겠습니까? 구제와 전도, 선교, 그것을 시작하는 첫걸음은 사랑과 용서입니다. 사랑과 용서가 기반되지 않으면 전도 의미가 없지요. 섬김 의미가 없지요. 교회가 커가는 것도 의미가 없지요. 오늘 이 시간 잠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한 해가 지나가는데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도 마음의 짐을 가지고 그렇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고 싶죠.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 받고 싶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먼저 긍휼히 여겨라. 오늘 이 시간 잠시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혹 사랑의 손을 내밀지 못한 사람이 기억나신다면 하나님, 제가 진정으로 사랑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그 사람을 내 마음속에서 놓아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이제 놓아주십시오. 이제 그 사람을 놓아주십시오. 이제 그 미움의 손을 놓으십시오. 그리고는 사랑의 손을 내밀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이 시간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그러한 사랑이 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러한 일들을 위하여 나아가기 전에 사랑과 용서, 이제 우리 마음에 그 사람을 향한 미움을 놓아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그저 마음만 있다고 교회가 좋은 일을 하는 것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긍휼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긍휼함의 첫 발걸음, 사랑과 용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게 있지 않으면 우리는 늘 언제나 넘어질 것입니다. 그게 있지 않으면 교회는 늘 언제나 또 힘들어질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사랑과 용서와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먼저 사랑하고 용서하고 위로하라고.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제 긍휼한 마음으로 귀한 교회의 사역을 위해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저 그 영혼들이 불쌍하기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저 그 영혼들이 안 됐기에 그들의 어려움을 채워줄 수 있는 교회, 마음껏 그들의 필요에 따라 줄 수 있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